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5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을 무시하던 아말렉 족속의 최후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17장 16절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민족이나 그 개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 처리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오랫동안 괴롭히던 두 족속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두 족속은 사라졌지만은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먼저 아말렉 족속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불구 대천 원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사탄 마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길을 행군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떨어졌고 지도자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목마름을 해결하고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직접 전투 지휘를 하고 늙은 지도자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모세의 동역자 두 명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지탱해서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말렉을 격퇴하지만은 그때부터 아말렉은 수시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대로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친히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애굽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홍해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전해졌을 것이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내게 하는 등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행위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탄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같이 비열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비열했던 그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조롱하며 아말렉과 같이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당장에 그들의 종말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처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열한 공격을 한 지 500년쯤 지났습니다.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경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구절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은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출애굽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홍수로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롯의 가족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유황불로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지옥불 속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분들에게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다시 아말렉 족속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왕은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서 아각은 아말렉 왕입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너그러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왕은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은 자기들이 챙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절대 군주는 완벽하지 못한 결함이 있는 절대 군주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어서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잔인한 명령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미련한 선택입니다. 다윗도 아말렉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자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마을에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고요. 그때 다윗이 잠시 6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작전을 나갔었는데요. 그 사이에 아말렉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남아있던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끌고 가버렸습니다. 군사작전에서 돌아온 다윗과 그 군사들은 큰 절망에 빠졌고요. 다윗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즉시 추격했고 아말렉을 찾고 쳐서 물리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아말렉 도적대는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에 아말렉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 시대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경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가족들과 함께 그곳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부모 없는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했는데 어찌어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가 바로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2절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모든 신하들이 총리 하만에게 절하는데
대궐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왜 페르시아 총리가 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는 신학자들의 여러가지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자, 어쩌면 모르드게가 평소 경멸하던 아말렉 족속 하만의 벼락출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절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어떤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말렉 족속 총리 하만은 유대인 전체를 모함해서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들을 5월 5일 일시에 진멸하도록 왕의 조서를 반포합니다. 에스더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모든 유대인들이 진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왕비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아말렉 족속 총리 하만은 왕비가 유대인인 것을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왕과 총리 하만을 왕비가 주최하는 왕실 파티에 초대합니다. 파티가 열리는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시종을 시켜서 왕들의 궁중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근데 시종이 읽는 궁중일기에 왕비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충성된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과거에 한 번은 반역을 모의하던 내시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적발해서 반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왕비 에스더가 주최하는 파티에 왕과 총리 하만이 참가해서 즐거운 여흥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 왕이 왕비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 7장 2절.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러자 기다렸던 왕비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깜짝 놀란 왕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치고 왕비 에스더는 자초지종을 모두 얘기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총리 하만을 가리키며 5월 5일 일시에 모든 유대인이 진멸되도록 왕을 속여 조서를 속여서 반포했고, 에스더 본인도 유대인이라 그날 자기 민족들과 같이 진멸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 총리 하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고 집안은 멸문당합니다. 총리 하만의 집은 모르드게가 관리하고요. 충신 모르드게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새로운 왕의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에스더 8장 11절에서 12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레하는 자들과 그들이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즉 유다인들이 진멸되도록 되어 있던 바로 그날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 아말렉 사람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을 치르던 모든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죽이고 재산까지 빼앗아 가지도록 새로운 조서를 반포한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비열한 아말렉 족속 하만과 그 가족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천년 전 주력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천년 전의 약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넓은 페르시아 제국 모든 영토 안에 숨어있던 비열한 아말렉 족속들은 그때 모두 드러나게 하사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숨겨진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심을 증언해야 하는 민족, 그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진멸될 위기에 처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페르시아 총리가 되었던 아말렉 족속 하만에 의해서였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아니었더라면 모르드게가 반역을 모의한 내시들의 음모를 적발하지 못했었더라면,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지 못했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인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진멸 위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였습니다.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미국과 영국 등의 연합군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나머지 유대인들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했다는 데 대한 연민을 가진 세계 각국의 동정어린 지지로 2000년 만에 팔레스타인에 그들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80년이 지났지만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는 시도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1979년 이란에 이슬람 정권이 출범한 후에 이란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공언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조차 이스라엘은 암적 존재로 지구촌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극심한 증오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만큼 민족 자체가 극심한 증오를 받으며 진멸시키려는 시도에 희생당한 민족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민족이 있었더라면 이미 진작에 진멸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런 증오를 받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되는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정인 보호 프로그램을 소재로 만든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악당들은 정인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공권력은 정인을 끝까지 보호해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앞에까지 살려서 데려간다는 줄거리입니다. 정인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인은 착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정인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사탄을 따르는 자에게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그들의 모든 악행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인이 지금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을 비열하게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지 1000년이 지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비열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인을 없애겠다고 시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시작된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은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증인을 없애겠다는 그들의 비열함을 포기하지 않고 중동에서 지금 이란이라는 이슬람 국가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주 한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방송 함께 듣는 시청자 여러분, 한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비열한 아말렉 정신을 가진 사탄의 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엘샤이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죄 자녀들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를 편협하다고 하고, 세상은 우리가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과 핍박 점점 더 심해지리라 예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담대함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조롱과 핍박 이겨내며 예수님 편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와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